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43절과 44절 두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제가 첫 해를 시작하고 부활절까지는 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유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소리가 크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풀어서 말하면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함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실 똑똑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가더라도 정신병자들 중에도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정신병자들은 많습니다.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보여주어야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또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모습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한 것보다는 본인의 사역을 통해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또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4장의 전체적인 기록은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시고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당에 가시고 나온 후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에는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위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장모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위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장모는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있는 것처럼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열병이 떠납니다. 성경에서 보기 드문 치료 방법입니다. 병을 명령하셔서 떠나게 하시는 것은 참 보기 드문 방법인데
이 말씀이 참 많은 오해를 낳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마치 귀신을 내쫓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서 귀신을 쫓는 구절과 연결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을 귀신 또는 마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그 귀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김기동이란 이단 교사가 귀신론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다락방으로 유명한 이단 류광수도 질병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잘못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본문의 질병이 귀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질병이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왔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리의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한 한국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범죄가 한국 사람과 연관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보고 모든 것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오류를 일반화의 오류 또는 단순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일반화시키는 마귀나 귀신 또는 마귀가 신앙을 흔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병 외에도 다른 무수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때로는 타인으로 인해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재물이 아주 다양한 것들이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다가 마귀 또는 귀신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만일에 모든 것에 다 귀신이고 마귀라고 부른다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남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남편이 마귀라고, 아내가 그렇다면 아내를 마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또 요즘에 음란마귀라는 단어도 쓰는데 음란한 생각이 들면 이 음란마귀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돈에 환장하는 사람을 보면 저 돈마귀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모든 것에 마귀를 붙일 수는, 이게는 너무나 무리가 많다는 겁니다. 귀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귀신론을 만들 만큼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해석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신 이유를 우리가 4장의 맥락에서 생각하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장 전체 내용에서 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4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육신적으로 포로가 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이 먼 그 눌린 자죠, 눈먼 자에게 보게 되는, 또 열병이 든 사람에게 자유케 하시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사역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열병을 꾸짖었다는 것은 열병을 쫓아내어 열병에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에게 그 주님의 영이 임하여
그에게 신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평행되는 사건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꾸짖음으로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음으로 열병을 가라앉히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 아래 복종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장 자체도 이사야서를 그대로 읽으셨는데 그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와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약속된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또 그리스도인 거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귀신들이었습니다. 참 독특하죠. 4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에 대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거의 동의어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그들은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순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신적인 권세를 행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에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드는 질문은 왜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귀신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누가복음 9장을 보더라도 누가복음 9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귀신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부활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시지만 이 부활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알리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을 그 거듭난 기독교인,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 앞에 거듭난, 영어로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라고 해서 좀 궁금증을 샀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가 거듭난 기독교인, 거듭난을 붙인 이유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그저 교회 다니는 맹목적 크리스찬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투철한 그 신앙, 그 크리스찬이라는 좀 신중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거듭난이라는 그 단어를 붙여서 자신을 소개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교회, 목사,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1세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의미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사람을 떠올리는가, 그것에 대한 그 답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스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가 로마를 내쫓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오면 그 하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또 공의로 인한 평화가 임하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이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그의 그 힘으로 로마를 내쫓고 이 나라에 풍요와 화평을 주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기대를 갖고 따랐지만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를 왕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불렀지만 이들이 이러한 기대를 갖고 따랐다는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그 제자들도 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떠나지 못하게 만류한 것도 바로 예수님을 그런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풍족한 나라로 만들 그러한 그리스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옛 세상, 현 세상을 조금 잘 고쳐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새 차를 주신다고 하는데, 새로운 자동차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고장난 차를 수리하고자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오늘날에 비추어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 그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장 높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옛 삶을 고집하면서 그리스도를 그 삶에 붙잡아 두려고 노력합니다. 이 땅의 삶,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삶에 주님의 능력을 빌려 완성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내가 주도자가 되고 주님을 지원자로 만드는, 누가 지도자고 누가 추종자인지 헷갈리는,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목표를 세우고 누가 주도를 하는, 또 누가 뒤에서 이것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이 주종의 관계가 바뀐,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삶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지 내 삶에 주님을 동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삶의 전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내 인생 살 수 있는 80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생을 얻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기껏 살아봤자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행복보다는 사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것은 마치 고장난 삶을 드리고 새로운 삶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은 주가 말씀으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그려온 삶보다 그가 인도하시는 삶이 더 나은 이유는 주님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계획하고 주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삶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무한한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그 긍휼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장소의 변화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장소가 회당에서 가정집으로 변경됨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100마리의 양의 비유, 어쩌면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보게 되면 주님은 100마리 중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기뻐하시는 목자십니다. 100마리의 양을 보면서 99마리만 있어도 이 정도면 좋지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마리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면 해질 무렵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해질 무렵 모인 이유는 안식일 규례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해가 뜨면은 날이 바뀌는데 이 당시에는 해가 지면 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면서 금요일 날 해가 지면 그 저녁부터 토요일이 이제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서 해가 졌다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에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어떤 이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40절을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들을 고치신 기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단체로 모아놓고서는 한꺼번에 다 고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일일입니다. 일일이 한 명씩 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일일이 다 고치시는 그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를 뭉퉁그리로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일일이 각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날 생명책에서 이름을 읽으실 때 해도, 부르실 때 해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 성경에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각오가 전달됩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긍휼이 넘치십니다. 각 사람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는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43절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역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오해하여 자신이 계획하고 주도하는 삶에 도움을 주시는 조력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목자와 양의 이 뒤바뀌는, 지도자와 추종자가 뒤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또 오늘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